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생명의 구주시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특히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왜 왔느냐? 너희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말씀이 어렵도다고 떠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움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전가하는 말씀을 듣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었어. 주일 날 예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원고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런 인지가 이 7번을 들어야만이 제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듣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듣고 읽는 자와 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기적도 있고 말씀 속에 능력도 있고 말씀 속에 여러분 부유함도 있어요. 재물을 얻을 능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계시록에 보면은 시편 저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않냐면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어둠에 일한 이 속한 것을 끊어내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잘 믿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제 무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지옥 가죠. 예수 안 믿고 예수 말씀 어기면 지옥 간단 말이죠.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고집이 세가지고 내 이론이 높고 내 사상이 높고 나의 생각이 높고 내 지식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완고해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축복은 주의 종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축복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당신의 영혼이 빛납니까? 물어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해봐요. 이 산에 와가지고 이 산상까지 와가지고 우리 후지 장로교회는 좀 가깝지만은 우리 푸른교회 1시간 왔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2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1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본전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하면 본전 뽑읍시다. 기도 응답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반드시 상을 받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에베소서 기자는 뭐냐면은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지칭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이 존귀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 복음송에도 있죠 여러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이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검은 보와 자식들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이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관리를 잘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관리를 잘하길 바랍니다. 관리를 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더해 주세요. 더해줘. 이상하다 동전하니 빌려주면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정직이로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잘 관리하고 정직이의 이 업무를 잘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고집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그 기질과 그 성품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께 드려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 말합시다. 새롭게 삽시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 취하고 방탕했는데 예수 믿으면 새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혈기가 나고 그냥 이 화가 나고 그냥 뚜껑이 자주 열리는데 예수 믿습니까? 이전 것은 죽었어요. 새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자녀도 어떻게 양육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의 중심인 나를 여러분들이요 영의 소원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이 사도요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냐? 내 안에 이 자아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 자아가 나를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내가 바라보니까 육신에 약해서 육신에 져서 이 보이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이 그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사망의 자로 끌려간다면은 보는 부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게임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부탁해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육신의 소위 강해가지고 그냥 술 취함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방탕에 방임하고 오락에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보는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7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한 사람, 영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의 이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 의심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움켜쥐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수종 들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많은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주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다 허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해 주신대요. 그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허락해 주세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많이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속에 생명이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통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통치를 미미하게 받아요.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초신자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와도 얼마나 이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칭찬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지자 돼가지고 주일 낮 예배 가면 안 되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 안수집사 되면은 기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기본 공예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와 전례하는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그 직분 때문에 내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의 직함을 받았습니까? 장로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직임에 복을 주세요. 내 직임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임을 정직기를 잘하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해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가 33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그냥 시작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해가 이러고 왔기 때문에 성도들 오고 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사정도 다 알아요. 사정을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 그렇게 안 많으니까 다 알게 된단 말이죠.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위하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생명이 오면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 생명이 오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에 건강한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린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 감옥에 가 있으면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거죠. 젊고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진리병에게 노출돼가 진리병에게 그냥 당해가지고 골골해 살면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난에 그냥 매여가지고 이 빚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봉급을 500만 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음 날 되니까 이렇게 이 빚감당을 다 보고 그 다음 날은 쓸 것이 없다면 풍성한 생명이 없단 말이죠.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취해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이 풍성한 생명 속에는 건강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울증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여러분 이러한 이 악한 이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질병 있는 자가 질병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 기록한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혐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가 믿었느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느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을 내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떤 상을 주십니까? 구원을 선물 주지 않습니까? 천국을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은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당시에 계실 때 공생의 시간에 여러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를 통치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총명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사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 있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왜냐?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은 그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인데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해요. 왜 빛을 싫어하는 거 아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있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웅크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웅크려요, 여러분. 웅크리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해요. 제가 이 전사 때 우리 친구 전사가 내게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 전사, 우리 처제가 지금 좀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하노 물으니까 글쎄 사람들 앞에 안 나서고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다락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아주 다락이 어둠컴컴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둠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고 다른 집 가고 나면 살짝 나와서 밥 먹고 또 다락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든지 밝은 대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 했죠. 예배하는데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속에 웅크려 있는 어둠의 권세에 떠난다고 했어요. 내가 그 당시 여러분 20대 중반인데 전사 초창기인데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다 상담해 줬는데 그때부터 이 중군 전사 그렇게 했더니 그 처제에게 있던 어둠의 곳에 떠나가고 정상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도 다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빛이 오셨는데 왜 빛을 영접하지 않냐고 외면하느냐? 자기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둠에 매여서 있기 그래요. 여러분 어둠에 매이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안 매이는 건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져도 여러분 어둠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고 매여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안 나와도 여러분 정신 바로 차리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 하니까 밝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어두움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과 풍성한 생명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이 부활이 첫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첫 열매가 되셨네 하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했더니 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내가 믿었더니 속량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행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군에 가는데 세상에 이런 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이 철에 여러분, 우리는 뭘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영혼 추수를 향해서 진군에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건져낼까 하고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승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성과급 위해서 기획하고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농부 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해요. 여러분 열매를 원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양육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믿음으로 합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 주의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주의 전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영이 주의 종의 영과 여러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이 되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종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냥 속에서 내 영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판단과 그리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단장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즐겨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영혼을 여러분 단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요. 이 권세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권세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농부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 가진 거 있겠습니까? 심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위로를 한번 받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한번 찾아갔어요. 나도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버지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는 거 아니까
내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아프고 자식이 안 아프면은 이렇게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옆에 이제 신장 이식하려고 이제 그 아버지의 신장 이식하려고 옆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이식 날짜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만 잡수 탔대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냥 위태롭게 생각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는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이렇게 외울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이 권세가 우리 자녀도 한 번씩 오면 여러분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먹고 싶고 먹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요. 왜?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을 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 보화를 여러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으니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참 빛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기 속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속에 불법이기 때문에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가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세계예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요,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요, 예레미야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선지자 중에 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정말로 위대하게 주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꿔요. 환상을 보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직행에 가요. 그러다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더니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주장사란 말이죠. 아마도 거기서 비단을 이렇게 물들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그런 말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보이니까 전도하더라는 거죠. 전도할 때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여러분 빠져나가요. 길가밭이 돼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짝밭이 돼가지고 그냥 싹이 나지 못하고 그냥 타져버리고 가시떨기 밭이 돼가지고 그냥 가시를 뚫고 나오지 못해서 밑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옥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상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응답받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군병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강포를 행하지 마라.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한 새 외에 넉직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만 그냥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끊는 거예요. 배상하고 여러분 멸시와 전대를 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진정한 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존귀함과 이 영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권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니 예수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은 쓰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쓴단 말이죠. 신부름 할 때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이거 누구에게 갖다 주라 이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재물도 지킬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령이 되든지 여러분 장년이 되든지 할 때에 큰 건 맡긴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믿음이 성숙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어둠의 곳에 공기가 오면 그냥 깨지고 사망의 그늘을 덮치면 그냥 깨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그냥 들랑날랑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울증도 걸리고 그냥 불면증도 걸리고 질병도 이렇게 노출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받은 이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 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주님과 내가 연합되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요, 땅의 권세요, 땅 아래의 권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그분의 후사가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0년 지났는데도 천국에서 안 보이면 매우 여러분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100살, 110살 살아가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환갑 잔치를 하기 전에는 우리 애들이 환갑 잔치를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환갑 잔치를 이렇게 해줬는데 하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이 영원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청년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대 20대 우리 청년 아이들 여러분 이뻐요, 여러분. 그냥 이쁜 거예요. 젊음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나와 같이 나이가 들고 나보다 나이가 더 들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꾸미려고 애써도 여러분 이 안 꾸미져요, 여러분. 속 사람을 꾸미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속 사람을 꾸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해봐요, 여러분. 아직까지 막 그 사람 꾸밀 사람도 있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노탐이 생기가 그냥 내 것만 챙기고 그냥 손자하고 싸우고 손녀하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 오지 말아야 돼요. 오지 말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냥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속사람 그거 봐요.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전화를 바리바리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나 저 농사 지는 사람이 비슷하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요 그 요양원에 누워 있어봐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요양원에 이제 계시다가 전국 가셨는데 그 옆에 보니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교장 선생님이 그 옆에 누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우리 어른은 다 좋아하는데 그 간호사들이 그 돌보는 요양원들이 여러분 그분 매우 싫어요. 굉장히 과음을 지르고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 과음 꽥 지르고 그냥 이 뭐 물건 집 던지고 하니까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두 번 볼 거 한 번 봐주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 이러한 특권을 가졌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 아버지께 부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버지께 부탁해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해가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새댁이 이렇게 왔을 때, 새댁이 왔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아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덕 소리 나면 뒤에 한번 쳐다보고요. 아주 엎드려 있어요. 종이 그 주인의 얼굴을 보고, 여종이 여러분 주모의 손을 의지함 같이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난에 이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이 주님을 앙모하는 이 앙모하는 것이 아주 강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치기 전에, 어둠의 권세 나를 이렇게 빼앗아 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사망을 끌고 가기 전에 내가 생명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여러분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은 좀 이렇게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기도함으로 사용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중보기도 했어요. 그 중보기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렇게 했어요.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이 예수를 알고 영생을 누리게 달라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저들에게 주었으니 저들도 이것을 받고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하나님 보존해 달라고,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저들 보존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명의 빛 예수 속에 살아가면은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져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자한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